본문의 핵심적 구절은 바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제자들의 믿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한 외진 동네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결혼 당사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지 않고 어떤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사건은 참으로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한 사건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거나 하늘의 태양과 달이 그 광채를 잃고 어두워지거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하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그러할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현상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시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상징을 담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처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국가적인 공식 행사장이나 유명 인사나 권력자의 결혼식장에서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이 치르는 시골 혼례였습니다. 소박한 동네 결혼식 피로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결혼식 피로연이 진행되는 흥겨운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써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손이나 발을 정결케 할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에서 길어온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수많은 시작을 가리킵니다. 인간적인 상호 의존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기 위해 한 생명이 다른 생명과 연합하는 시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하나님의 형상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본래적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축복이 성취되는 것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처음 드러내신 것이 결혼식이었다고,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에게
깨어있는 믿음을 재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을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창조와 연결시키면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따라 빛이 갈릴리에 처음으로 비쳤다는 사실에 모든 복음서가 동의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마태, 마가, 누가는 이러한 일이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마태는 이사야 9장을 인용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표현합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 갇힌 자, 눈먼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 선포됨으로써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이 결혼을 복되게 하셨던 기적을 통해 처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요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창조의 선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그 좋음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 생명력과 활력, 번성과 충만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풍성한 삶을 축하하는 포도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풍성하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때 가득하던 생명의 선함과 창조 세계 안에서 향유하던 삶의 행복을 거의 상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더는 즐겁고 좋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절망이 흔하고 자살이 흔해진 세상이 아닙니까? 비상적인 행복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 인간의 직업인 세상이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쾌락이든지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사도 요한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창조를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상실했던 것을 그래서 그리워하고 회복하고 싶은 것을 다시 찾아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회복된 창조 세계는 어떤 삶, 어떤 가정,
어떤 세상을 가리킵니까? 희망 가운데 생명이 생명을 낳는 세상, 기쁨으로 생명이 생명을 야육하는 세상, 생명이 생명을 축하하는 세상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나 지방의 한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나타내신 영광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사실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깨지는 결혼잔치에서 예수님은 좋은 포도주를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이 단순히 기적 속에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이 결혼잔치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때문에 창조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결혼의 즐거움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창조세계가 다시금 선하고 좋은 창조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상의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래전에 약속된 메시아의 시대가 동터왔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5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창화라고 하는 말은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즉 찬양하는 소리, 찬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실 때 한발과 가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될 것이며 하나님의 복이 마치 비료처럼 땅을 기름지게 해서 풍성한 곡물을 생산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자들은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던 모든 것, 적대적인 세력을 모두 제거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낙원의 풍요함으로 다시금 이 땅을 복되게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이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것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참 포도주, 이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선물은 징조이며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회복과 갱신의 날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결혼식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땅이 새롭게 될 때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포도주의 기적적인 선물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찬란함을 보았습니다. 창조의 충만한 갱신과 회복,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이 장차 먼 미래에 일어나리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를 주시는 행동에서 이미 이러한 일들의 징조를,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충만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포도주가 없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 우리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표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이야말로 결혼식장의 포도주라는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의례적으로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물이 의식적 차원에서 손발을 씻기 위해 사용했던 그 돌 항아리, 물 항아리에서 길어온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종교적 규례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들을 잘 수행함으로써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종교적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성실한 아들입니까? 결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가산을 탕진한 일도 창녀와 노란한 일도 그렇다고 게으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치명적인 결핍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쁨이라고 불리는 삶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도덕과 직업 윤리는 가졌지만 삶의 기쁨과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예식의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은 기쁨이라고 불리는 선물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징조를 보았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영광이 무르익고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첫 번째 영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모든 일이 서서히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을 바로 그때, 즉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았을 때 그들은 더욱 장엄하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징조이며 표지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위대한 사건, 영광스러운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그분은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청받은 모든 사람의 포도주 잔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가나에서 열린 잔치에서 벌어진 단순하고 조용한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준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습니다. 요한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그분 메시아를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으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